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이 새벽에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집과 생각과 그리고 계획함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늘도 크고 작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입니다. 1절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혼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3장, 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보낼 때에 아마 극심한 어려움이 그 동역자들 안에서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는
참고 위로되는 말씀을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주옥 같은 말씀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빌립보서 안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장까지, 1장의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정말 주옥같이 성도들이 너무 행복에 겨워하는 것 같은,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기쁘고 성도들을 또한 그와 같이 세워주심을 인하여 기쁘다는 바울 말만 듣고는 그분들이 고생한 거, 물론 순간순간 고생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환난 당한 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또 거기서 이제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그 편지 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도록 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그처럼 큰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옥에갇힘과 또 매맞음과 많은 사람에게 참소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은 흔들림 없는, 오늘 우리가 8절의 말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는 이제 살리라. 이 말씀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사망의 엄습해오는 그와 같은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에 빠진 것 같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만한,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어간에도 그처럼 귀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굳게 섰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우리는 살았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난간을 통과하고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함을 보면서 우리가 굳게 선 것 틀림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지만 당신들이 그처럼 굳건한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가 살리라. 우리의 사역도 살아있는 사역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견고하게 주님께로부터 흘러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괴로움이 닥치는 그때가 그의 믿음이 점검당할 때이며 그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이르는 것인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들어가고 또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 그가 좋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 속에 아직도 나약한 믿음 가운데 그저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제 고난을 겪고 또 그 이전의 사역지에서 고난을 겪고 무수히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는 거예요. 추위와 배고픔에 그리고 옥에 갇힘에 매맞음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김에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어떤 그
그 연속성, 사역이 더욱더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이 식지 않아서 우리가 너에게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수고를 하였으나 이리저리 궁리하고 모색을 해왔지만은 결국은 가지 못해. 그런 상황에 놓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믿음의 그 현실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나니 가슴이 뛰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하고 그들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가 다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어려운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믿음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욱더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노라. 그것이 이제 그 1절, 2절에서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주입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다른 이단들이 막 싹트기 시작했고 또 유대인들의 공갈과 협박과 횡포로 수없는 사람들이 매를 맞고 정말 짐승 취급을 당하고 심지어는 밤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거예요. 돌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만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운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야. 지난번에 전했던 나쁜 열심, 좋은 열심이라는 기억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한 2번 들었어요. 뭐 무당의 열심,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새벽 집회 때 전했던 내용인데 정말 우리가 좋은 열심을 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을, 좋은 결말, 좋은 결실을 얻게 되지만 나쁜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때에 가장 귀한 투자가 될 수 있고 값진 보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잠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야. 당시 초대교회 예수를 믿겠다 고백한 그들 가운데에는 뭐 당연히 환난이 따르는 거죠. 로마인들에 의한 환난, 유대인들에 의한 환난,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은 환난, 그리고 또 거짓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에 의한 환난, 이런 것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세력이 많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도 북한의 그 악정 밑에서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은밀하게 이불을 덮고 예배를 드리고 대놓고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환난을 당할 때에는 복음 전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때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을 훈련하고 연단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 안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
라는 간접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리거든요. 저 어려움을 통해서도 저들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뭔가 있긴 있나 봐.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부분이거든요. 막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 넉넉해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그 선교적 사역을 하는데 폼이 나게 선교 사역을 하는 분들도 더러는 있으시더라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 상류 그 목회자 중에서 그 상류층에 속해가지고 귀족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끼니를 걱정하면서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자녀들에게 학비를 대주지 못해서 알바를 하면서 잘해주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또 교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었던 성도들도 다 집안에서 방콕 신자가 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봉사 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 신앙을 그냥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교인을 나무랄 수도 없죠.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장소를 여러 군데 나누어서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드리는 것 보면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 새벽기도 성도들이 한 400명, 500명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되거든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십수만 명이 모이고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도 새벽기도 영상으로 드리는 숫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가 한 300명 모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500명 모이고 그래요. 새벽 기도 영상이 그 시간에 올라오거든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참여자들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출발합니다 하는 기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실하고 빼앗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미처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말미에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실은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들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거라고는 성도들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입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잘했구나 칭찬받는 걸 종으로서 서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환란은 정말 북한에서 또 공산주의자 그 안에서 또 우상을 국교로 섬기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환란과 비슷하게 그보다 더하겠죠. 그들이야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더러 있긴 있지만 또 하우지 탄광이나 그들만 가두어두는 곳에 가서 그냥 간수가 불러가지고 앞에서 그냥 바로 사살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북한의 실상을 누가 내려와서 전하는데 아주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노동교화를 시키고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막 채찍질해서 때려서 그냥 기신맥진해가지고 기운이 다 소진해서 그 자리에서 절명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우리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만 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위에서 사치스럽게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빈곤층에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세가 넓어지고 커지고 이것을 바라고 목회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생명의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규합을 하고 모이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 신앙의 주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시험거리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바빠지셨겠죠.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라고 하나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정말 자칫하면 믿음을 잃을까 노심초사하시는 걱정거리가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사람들은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정말 죽을 줄 모르고 죽을 짓을 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 선두각축을 벌리고 있는 선진국들, 그들이 지금 경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경쟁이 뭐냐면 군비 경쟁이에요. 아직도 국토를 더욱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중국 세력과 그래서 인민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세습된 권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정치 수용범이라고 해서 정치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계급을 강등시켜가지고 다시 가서 수업을 받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업 받고 오면 다시 복권시켜주는 이런 짓을 반복하면서 정말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국민을 다스리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냐고요. 우상의 세력은 온 세계에 편만하고 잘못된 그 전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타는 그 마호메트라는 그 잘못된 종교를 취합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3분의 1 이상 되는 영혼들이 그 이슬람교에 빠져 있는 그런 현상,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니지만 주님 오실 때를 재촉하는 일들이죠. 전쟁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비 경쟁하는 것,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가까워 왔음을 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세계 곳곳이 다발적으로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6.9의 강진이 한 달 만에 7.6의 강진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또 6.9의 강진이 또 일어나고 어저께 우리 큰아들 재욱이가 보내준 그
지진대, 지진고리대, 그것이 우리 태평양을 끼고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쭉 형성되어 있는 그 지진대를 그걸 보내주는데,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한국의 지진학자가 일본에서 아마도 9 정도의 지진이 멀지 않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에 대해서 예측한 기사가 지금 인터넷에 보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 한국에도 해일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1년마다 60cm가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바다 밑으로. 왜냐하면 북극에 있는 얼음 빙하가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진 까닭에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거죠.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조금씩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직 살 길은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